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12 제자 중에 4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인데 나중에 이름이 이제 그 베드로로 이제 바뀌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또 그 형제인 안드레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4 제자는 공통점이 모두 어부들이죠. 어부들. 오늘날과 시대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시절에 어부들은 무슨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평범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평범하다는 말보다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도 뭔가 수준 높은 그 사회적 지위도 좀 높고 또 지식도 많고 무슨 성품도 좀 이렇게 훌륭하고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글쎄요, 기독교인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의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어부들이 또 제일 많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일꾼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 평가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고 싶은데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겠니?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좀 결단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절대적인 명령이고 신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잘 좀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봐서 이 선택해서 결단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럴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하고 결단해서 행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 비유를 하면 그 좀 부족한 비유지만 그 남자들 보면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그 납세 의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해서 결단해가지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름받았습니다.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내 의지, 내 뜻에 의해서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마치 좀 쉽게 비유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하는데 졸고 있고 또 다른 생각하고 있고 딴 걱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예배 시간에 정한 예배 시간에 와서 그것도 늦게 와서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그럼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그게 예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의도와 목적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가끔씩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다가 그냥 마음 내키면 교회에 와서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 통계 어떤 그 단체에서 통계를 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40%
정도는 명목상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난 신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하면서 무슨 집에서 뭐 유튜브 보고 뭐 그런다고 성경 읽는다고 그게 신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20% 정도는 또 그냥 나이롱 신자인 거죠. 그게 뭐 사정에 따라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뭐 와가지고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체면 때문에 나오고 뭐 부모가 믿으니까 뭐 억지로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20%가 넘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언제 열심히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가 상당히 많은 소위 주류 종교잖아요. 불교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말고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이나 아니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류에서 비주류가 되는 거다. 주류에서 비주류가 되는 거다. 주류하고 비주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이슬람 신자는 주류잖아요. 기독교 신자는 비주류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인 곳에서 기독교 신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모든 일에서 왕따요. 모든 일에서 왕따. 모든 일에서 제재를 받아. 모든 일에서 불편을 겪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인간관계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그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그 대도시 또 일반 그런 도시 이런 데서는 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으로 그런 곳에 교회도 짓고 그런 곳으로 가서 산답니다. 생활 대책 없습니다. 그게 이슬람 지역의 이제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인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잖아. 이슬람 그 이슬람 신도들이 그냥 안 주잖아요. 와서 막 그 교회당에 불을 쳐드리기도 하고 뭐 심지어 막 그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는 정말 신실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는
제한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근데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살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을 믿겠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대한민국 기독교인 가운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제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80~90%는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기억하겠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지요? 구원.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고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우리가 낚을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대통령 선거 이렇게 치르고 당선이 되면 그 인선 그 위원회가 조직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뭐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힐까 이런 것이 쫙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게 쭉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인수위원회도 들어가고 또 각 그 요직에 이렇게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동참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영광스럽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대학 동기 가운데 지금도 뭐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자기 그 장조카가 한국은행장으로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국은행장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이제 자랑을 하는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동기들이 그러냐고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그잖아요. 자기는 한국은행장으로 부름받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장조카가 거기에 부름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자랑스러워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축하받고 근데
뭐 장관이나 무슨 냉장이나 무슨 뭐 위원장, 그 장관급에 있는 위원장들이라든지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뭐 차관급도 있고 뭐 그래도 뭐 수만 명이 되잖아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또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 그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명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 말은 생업을 제쳐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를 부르신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런 일꾼으로 부르신 처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자세에 있어서는, 태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부친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물론 자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된다, 생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 가족관계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가정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걸 청산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좀 해왔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 관계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따가 됐습니다. 왕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회하지만, 그러나 그 자세, 태도, 원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슬람 지역 굳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제 설교 듣고 많이 부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담이 안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나 또 위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제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업도 포기하고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꿈과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자 도망쳤습니다.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그들이 돌이켰지만 그러나 그 후에도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반무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었지만 남은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오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참 그런 모습이 아닌데 너무 거리가 먼데 그래서 나를 생각해 보면 너무 좀 실망스러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제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실제로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는 모습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변화되고 결국 예수님을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뜻과 의도에 합당하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랐던 것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 영광과 특권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인지를 깊이 알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